Welcome to Joyful Community Church. 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begin with a prayer. Glory to God in the highest. Thank you, God, for the grace we have in you. We are gathered here today. You promise us that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in your name, you are there with u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We have gathered to praise and worship you. Come down, O Lord, and fellowship with us. Let be present, be felt in our midst. Come with the abundance of your blessings and give us overflow.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 우리 신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오리 사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는 기독교의 복된 소식과 그 의미를 놀라울 만큼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요약해 놓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읽으면 누구든지 경이로움을 느껴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일관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잔 칼빈이 좋아했던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잔 낙스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잔 칼빈이 쓴 에베소서에 의한 설교였습니다. 아미티지 로빈스는 이 서신서를 성 바울 저술의 백미라 칭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인간이 쓴 가장 신성한 작품이라는 세뮤얼 테일러 걸리지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자기는 이 에베소서가 서신서의 여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에베소서에 담긴 메시지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학장이었던 잔 맥케이입니다. 그는 이 책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1903년 7월 14살 소년이었던 자신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다. 나는 소생했다. 정말로 살아있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저술 중에 이 책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하며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장 걸맞은 책이고 이 편지야말로 가장 순수한 음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루스 팩스는 에베소서를 성경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협곡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숨막힐 정도로 아름답고 명백하게 끝이 없이 펼쳐진다는 의미를 지닌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이 모든 게 다 최상급의 표현이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간결성과 명확성을 강조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에베소서가 이토록 심오한 서신서라면 그 이유는 어떤 불가사의한 비밀의 신비스러운 본질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외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까지 가르쳐주는 책이 없습니다. 이 서신서에 대하여 미완성이지만 매우 값어치 있는 글을 남긴 웨스트콧은 그가 저술한 주석에 에베소서의 독특한 교리를 논하는 부록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뜻 가운데 삼위일체, 세상과 창조,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 악한 세력, 마귀에서부터 교회, 성도의 교통, 성례, 사역에까지 이어지는 교리들 가운데 27개나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명쾌하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 에베소서가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 책의 모든 교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 교회에 모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는 실제적인 책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해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으며 우리는 장차 어떤 존재가 될 것이며
그런 운명을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독자들에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이 서신 전체는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과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와 그 결과 행해야 할 것을 엮어놓은 장엄한 결정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처음 두 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서론적 사항을 읽게 됩니다.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메시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저자는 먼저 자신에 대해 알립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라고 밝힙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고 파견된 특사인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은 자랑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놀라운 사실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날까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자를 당신의 일을 위해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 날마다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말썽은 우리가 너무 주관적이며 너무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며 너무 이기적이란 사실에 기인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에만 관심을 갖게 된 나머지 우리는 비참하고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천박하고 비참한 것들 속에서 허비하고 있다. 성경의 메시지는 시종일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분과의 참된 관계를 볼 수 있게 해준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바로 본 서신의 위대한 주제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당신의 일을 맡기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일에 대해 놀라워하는 감격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수신자로 밝히면서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신학적 의미가 풍부한 두 문구로 그들을 칭합니다. 신약에서 성도, 세인트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석가 제임스 보이스는 성도의 본래 의미를 이렇게 약술했습니다. 성경에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공적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성막의 제단과 물두멍을 정결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출애굽기의 한 단어에서 성별이라는 말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성막에서 사용하는 이런 기구들을 성물로 구별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물두멍을 만든 재료나 제단을 만든 돌의 본성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변화시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가 그런 기구들을 성막 봉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하고 신성한 용도로 구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더 거룩하게 되고 싶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임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셨으므로 구별하여 세우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격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중생시키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를 끌어들이심으로 구별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이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분리된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데려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세상과 격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성품과 왕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특권과 새로운 결의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왕국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 분량이 점점 더 장성한 데까지 이르도록 발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예정되었음도 보게 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들로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점점 더 성도답게 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구별된 무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처음 그리스도께 믿음을 고백한 이후로 계속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실한 그들의 소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말로 묘사했습니다. 이 문구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등과 함께 에베소서에서 무려 39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문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약을 읽으면서 흔히 놓치는 심오한 신학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통합됩니다. 즉, 하나의 영적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잔 스타트는 이 중대한 신학적 진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불가결하게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몸과 지체의 관계와 같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사람이 머리 대신 그분과 다른 지체들에게 붙어 있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신약과 특히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란 본질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사람들과 하나가 된 사람이다. 이렇듯 에베소의 성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믿음과 삶으로 신실하게 순종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료 신자들과 연합했습니다. 이 모든 주제가 에베소서의 나머지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전개됩니다. 이제 서론에서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값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서 죄인을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서로와 화목시키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은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2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나옵니다. 먼저 그분이 자신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다른 한편 은혜는 왜, 어떻게 하나님이 화목의 주도권을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은혜는 값없이 과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실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구원을 받으며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받는 것도 동일한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서 전체에서 알려주는 복된 소식을 간결하게 요약하고자 한다면 은혜를 통한 평강이라는 새 단어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저자와 독자들과 메시지 간의 중대한 연결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고 독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축복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오는 하나의 셈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마음을 지배했고 그의 시야를 채웠습니다. 마치 그가 쓰는 모든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시야를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모든 말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 천국문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는 오래된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곳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점을 얻어야 합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선행을 말해보시지요. 각각의 행위에 대해 당신에게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한 행위가 선할수록 그만큼 많은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100점을 얻으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저는 결혼하여 50년간 한 여자와 살았고 그녀를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음속에서조차 저는 다른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거 잘하신 일이군요. 3점을 드리지요. 가브리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3점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좋아요.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으며 물질과 봉사로 교회의 일을 도왔습니다. 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브리엘은 멋진 일이군요. 1점을 드리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1점이요? 그의 눈에는 서서히 염려하는 빛이 역력해졌습니다. 그는 좋습니다. 저는 마을에 돌아다니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잠자리를 제공했고 휴일에는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참 잘했어요. 2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점요?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군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어서 천국에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행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를 내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거래는 절대로 성사될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옳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만세 반석 열리니 2절과 3절 가사입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처음 구원받은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 신학적 용어로는 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구원받았을 때만 이 찬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늘 이 찬송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건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빈손이 되어야 합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를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뿐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Heavenly Father, we are so thankful for your love. We confess that you are the only one who can help us. We have no other strength, but by your grace, we can triumph.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Just as Paul called the believers at Ephesus faithful in Christ Jesus, help us to live a life different from the world. We are set apart to show the love of God and to live in such a way that glorifies His name. Grant the grace that we might live accordingly. In Jesus' name we pray. Amen.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빈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